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탄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리딩 지저스 마지막 한 주간의 방학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평상시 묵상하던 생명의 삶의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부터 스가랴 12장으로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스가랴 14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읽어가면서 9월 초경에 이 스가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1차로 포로지에서 옛 유다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에 약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 스가랴 선지자는 보다 예언적인 메시지를 비중 있게 전하면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의 말씀들도 다소 포함된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12장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하신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을 깨워 경고하신 이유는 당시에 그들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다는 나라를 잃은 지 무려 70년 이상이 지난 때였고 먼 페르시아 제국의 땅에서 돌아와 무너진 옛 땅에서 다시금 삶의 터전을 읽어야 했기에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회복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신뢰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붙들려 살다가는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분명히 보는 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는 그날에 온전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그날에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1절 중반에 보시면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실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와 하늘을 창조하실 만큼 크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실 만큼 매우 섬세하시고 심오하신 손길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결코 믿어 의심치 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이 비록 주변의 수많은 나라, 천하 만국이 그 도시를 치려고 밀려올 때 3절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치려는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능히 들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을 들어 내치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이 크게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타고 온 말들에 그 눈을 멀게 하여서 모든 탄자들을 미치게 할 것이고 유다 민족만큼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하면서 유다의 리더들의 마음에 하나같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생각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 분명 주의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환난과 공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 전선을 펼쳐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은요, 사방으로 밀려오는 세상 민족들의 공격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들,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차라리 두려워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이 더욱 필요한 그 시간에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 향해 고정하여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한 경고의 메시지로 삼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풍랑이 일던 바다를 주님처럼 걸어갔던 놀라운 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주님처럼 한 발, 두 발, 발을 떼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갑자기 밀려오는 풍랑에 빼앗겼을 때에는 즉시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자기를 찾는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붙드사 끝까지 배에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곧 다가올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더더욱 신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그날의 하나님의 힘을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먼저 이스라엘의 리더들, 유다의 지도자들이 적들을 먼저 밝히고 태워버리는 화로와 횃불로 쓰임받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겠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장수였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장수이자 그들의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승리 기사를 선지자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전해주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승리가 다윗에게 있었듯이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더욱 빛나게 승리케 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둘 이기게 하셔서 그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온전히 성취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전부 씻어주셨고 자기를 모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참된 회복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 10절에 보시면요,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의 변화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그 중심의 변화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한마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 회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심령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어떻게 드러났나요? 바로 애통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10절 중간에 보시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찌른 것은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찌른 것은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그들이 찌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고 하나님을 상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간구하던 심령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여 회개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뿐인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통곡합니다. 무기또 골짜기에서 죽음을 맛본 개역의 왕 요시야를 애곡하듯이 각각의 족속들이 따로따로 은총을 받은 대로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에 비로소 하늘의 소망이 부어집니다. 애통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용서와 위로가 채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 했습니다. 그 애통은 자기가 행한 모든 어리석은 죄악을 찢고 마음을 찢고 드리는 호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바라본 영혼들이 드리는 통곡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찔림과 피 흘림을 대하면서 우리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신령의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용서를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심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의 매일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성도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위로로서 세상의 온갖 환난 중에 낙심된 심령들을 깨워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